오늘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되돌아보면 4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이었고요. 5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인 5월 둘째 주일에 이제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조금 제 나름대로 시각화 또는 이미지화 해본다고 한다면 부부 관계는 일종의 수평 관계죠. 그럼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수직 관계가 되죠. 해서 이 또한 지난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조화와 균형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각화 또는 이미지화하면 부부는 수평, 부모 자녀는 수직. 이게 균형이죠. 수직과 수평이 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으로 드리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게 뭐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 안에도 참 놀라운 신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부모 자녀, 특별히 자녀들은 이래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 자리에는 자녀 누구나 다 자녀죠. 그러나 부모 자녀가 같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자녀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적절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가정마다 다 사정과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정말 한 주간 내내 좀 고민도 되고 기도 제목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 맞춘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이것이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보구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부모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첫 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탁 제 머릿속을 치닫고 지나갔던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 눈에 띄면서 제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어떤 말씀의 표현이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얼마 전에 충남 대전에 있는 어느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름이 뭐였죠? 늑구라고 하는 늑대가
탈출을 했었죠.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는 사실 뉴스를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보도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장안의 화제가 되었죠. 여러 날에 걸쳐 수세 끝에 그 늑구라고 하는 늑대를 마침내 붙잡았습니다. 포획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동물원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대전 시내에 있는 한 건물 빌딩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그걸 보여주대요.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늑구야 돌아와 줘서 고마워.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좀 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늑대는 어디서 사는 겁니까? 동물원이 고향인가요? 산과 들에서 사는 동물이죠. 근데 돌아와 줘서 고마워. 돌아와 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의와는 상관없이 붙잡혀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동물원에 넣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늑대를 다 풀어놔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서 그런 뜻은 아니죠. 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뭔가 큰 소리를 많이 내시는 소위 그 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서는 왜 저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핸드폰 오프. 네, 옐로우 카드. 한 번 더 걸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도록.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늑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으로 들러 풀어놔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늑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늑대를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해서 그럼 동물원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요즘 말로 좀 나이브한,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 늑대를 원래 살아야 되는 산에 들에 풀어놓을 경우 여러분 그 늑대는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산에서 들에서 안전하게 평생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언젠가는 사람 눈에 띄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붙잡히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사살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럼 여러분 적어도 지금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늑구라고 하는 늑대는 어디서 사는 것이 도리어 차라리 안전한 겁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동물원에 들어가는 게 그 늑대를 위해서도 또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도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근원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하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해야죠.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말씀을 영감을 받아 쓰시던 바울은 어떤 영적 상태, 어떤 신앙 상태,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쓰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해야죠. 그걸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쓰는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말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쓰면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의 신앙과 영의 무게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이 읽혀지느냐면, 자녀들아, 부디 어디에 있으라고요? 주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먼저야. 주 안에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을 떠나서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말이야 반드시 주 안에서 살아야 돼. 바울의 진짜 마음의 중심은 어쩌면 거기에 두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제가 다짜고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나에게 순종하든, 물론 되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반드시 어떻게 되기를? 주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고 꼭 간절히 오늘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자정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저의 아들, 딸이, 저의 손주들이 꼭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 유명한 장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어서 못 알아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렇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한눈에 알아보셨을런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주님으로 한눈에 딱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로? 귀신으로, 유령으로 알아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지 마. 내니 나니까 놀라지 말거라 말씀하셔요. 그때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에게 명하셔서 제가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종의 돌발 상황이죠. 베드로의 돌발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그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말씀 처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순간 너무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주님처럼 한번 걸어볼까?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한 거겠습니까? 베드로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 순간조차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 뭘 생각한 거죠? 그 순간 뭘 생각했기에 물 위를 걸어가서
당신께 가도록 해달라고 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데요. 배에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타고 있는 게 안전한 겁니까? 그 순간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우리의 상식으로. 배에 앉아 있는 게 안전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한 겁니까? 이 풍랑이 있는 이 파도 속에서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것이,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했습니다. 순종하라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하다라는 이 말의 원뜻 가운데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귀를 기울이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귀를 기울이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내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부모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만일요, 아니 엄마 아빠 왜 제가 엄마 아빠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그냥 믿어. 그냥 그러시겠어요? 내가 널 낳아줬잖아. 이러시겠습니까? 그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나이브한 거죠. 너무 순진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모는요,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크든 작든을 떠나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선물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대충 듣겠습니까? 아니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목사님, 이거 말이에요. 약소하지만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네,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 하고 듣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릴 때, 크든 작든을 떠나서, 예를 들어 제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저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도울 때가 있고, 또는 교회 또는 여신도에 요청을 드려서 도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그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어떤 행사 하시죠?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해드릴 때, 제가 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내지는 저희 교회 여신도회에서 하며, 이거 약소하지만 하며 몇 마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만하시고 두고 가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천만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두 손으로 받으시면서, 목사님, 네, 여신도에, 교회에서요 하며 제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담아 들으시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선물. 뭐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신과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한마디 하실 때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세요. 얼마 전에 저희 내외와 저희 친구 내외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느라 잠깐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나라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저하고 친구의 아내 둘이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친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를 가리키며 저 밖에서 전화 받고 있는 제 친구를 가리키며 아무개 씨, 저 녀석 정말 철저하고 치밀한 녀석이죠. 왜냐하면 그 녀석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나 하려면 정말 치밀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할 만큼. 그랬더니 그 친구 아내가 저에게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러니 친구로 만난 지가 무려 4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친구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가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대화 중에 어쩌다가 저의 서너 살 무렵 또는 4, 5살 때의 무렵의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아유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무한한 마음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얼굴이 붉어지며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행동했지만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말에 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저에게도 유익한 일.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짓궂게 슬쩍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모쪼록 부모님께 순종,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믿음의 길을 금주 한 주간 동안도 꼭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은 3절 말씀까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 했어요.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말씀 예배 때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원하고 바라신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누가 원하고 바라신 길,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의 뉘앙스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를 뛰어넘어 어떤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순종하라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말씀을 귀담아 듣는 약간 소극적인 모습 또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하라고 하셨어요? 공경하라. 그러니 어떤 자세겠어요? 약간 적극적인 자세.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에 또 원뜻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순종하라는 말의 원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귀를 기울이는. 공경하는 건 뭐냐면요,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살피고 계십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 광고에 여러분들 그 광고가 유명한 광고였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겨울철에 보일러 광고입니다. 아마 며느리와 아들인 것 같아요. 눈이 막 내리는 날 음성이 그 광고 속에서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여보, 어머니 아버지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그거 무엇의 발로입니까? 관심의 발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행동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죠? 관심 있는데 나의 모든 것을 기울이는 거예요.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께 관심이 있을 때 부모님을 향한 어떤 행동 또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근데 그날이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또 무슨 날인지 혹시 아셔요? 어린이날 5월 5일은 저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벌써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 혼자 기거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
결혼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 웃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결혼 기념일 기억해줘서 전화하는 자식은 너밖에 없구나.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내친길에 짓궂게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올해가 결혼 몇 주년이세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 아픈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분이에요. 벌써 한 15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수필가예요. 에세이스트입니다. 수필을 쓰시는,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다가 한 57세, 59세 그 정도의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일찍 가셨죠? 저분은 평생 다리가 불편한 분입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평생 목발을 짚고 사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수필집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은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 수필집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있었나 하고서 찾아봤어요. 제목을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노래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그래봤자 뭐 서너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수필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분의 아버지도 영문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셨던가 봐요. 종로구에 있는 가회동이라는 동 아시죠? 한옥이 많은 한옥촌이죠. 그 어느 큰 한옥집에 새들어 사셨답니다. 근데 새들어 사실 때 옆방에도 새들어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집은 동수라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다리가 아프니까 어머니가 이 장영희, 딸이죠. 이 딸을 등에 업고 그날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돌아오던 날이었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렇다고 성인도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도 아닌 어떤 사람이 스웨터를 입고 양복을 입고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바삐 길을 가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입고 있는 스웨터, 양복, 코트, 쓰고 있는 모자, 모든 것이 이 장영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걸 알아보셨답니다. 해서 어머니가 이 장영이라고 하는 아이를 잠깐 앉혀놓고 도둑 잡아라! 하고 그 아이를 붙잡기 위해서 뛰어가셨대요. 그리고는 결국 그 도둑을 잡았답니다. 잡고 보니 그게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옆집에 살고 있던 동수라는 그 아이였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근데 병세가 너무 악화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데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문득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영희야, 그 동수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 하시며, 그날 말이야, 차라리 동수를 붙잡지를 말 거야. 아마도 동수는 모르기는 해도 많이 배웠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동수의 모든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었던 겁니까? 어머니에게. 그 어린 아이가
너무 몸이 아프셔서 병세가 악화되어 이제는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그 어머니에게 모든 관심이 아마 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도둑질한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게 정당화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동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모시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서 여쭤봤죠.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리라 믿지만 지금 혹시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다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과연 얼만큼 관심이 있고 얼만큼 살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저 살짝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앞서 순종하라는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영적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일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실까 하는 것에 우리가 일말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 상고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내 모든 것을 해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은 이것일 것 같다. 하나님, 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한두 가지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 꼭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짐하셔서 그 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향해 박수 쳐주시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꼭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네가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란 복은 땅을 얻는 것,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오래 사는 것, 또 물을 얻는 것 등등 많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 또한 다 받고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동수는 적어도 그 순간 모든 생각, 마음, 관심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지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마음 드리고 관심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에도 관심을 갖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리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